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히 믿는 일들을 정연히 선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시도하고 있으므로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증인과 전도자들처럼 모든 것의 처음부터 온전하게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께 정연히 써드리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을 확실히 아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으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고 늙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차례가 되어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으니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네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가 기쁘고 즐겁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되어 포도주나 강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이켜 주님 맞을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리라.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다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자 놀랐습니다.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 그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사가랴가 손짓만 하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 5달 동안 숨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사 오늘날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하신다. 6달이 되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큰 은혜를 입은 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 중에 복된 이여. 마리아는 그 말에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여. 보라, 그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왕국이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답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사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리니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임신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가 서둘러 유대의 산악 지역에 있는 한 도시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그녀의 뱃속에서 뛰노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 중에 복되고 내 태중의 열매도 복되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리자 내 태중의 애가 기뻐서 뛰노니 믿는 여자가 복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가 비천한 여종을 살피사 이제부터 온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위대한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고 그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의 자비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습니다. 그는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는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줄인 이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사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딸이 찾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주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그녀에게 베푸셨는지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아기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묻자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 그의 이름은 요한을 쓰니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이 바로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웃들이 두려워했고 이 이야기가 유대온 산악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모두 마음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창세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사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주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리라.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지식을 주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자비로 우리에게 내리신 높은 곳의 빛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아기는 자라서 영이 굳세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일 때 처음 시행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로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으니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소식을 내가 가져왔으니 오늘 너희 다윗의 도시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이시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징표니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는 갓난아기를 보리라.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해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이시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어날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이 급히 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닌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본 그들은 이 아기에 대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해준 말에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간직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으니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인 까닭이었습니다. 생후 8일이 되어 아기에게 할례를 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찾아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 주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리라. 또 주의 율법에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독실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위해 율법의 관례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자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깨우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놀랐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거나 다시 일어서게 하고 비방받는 징표로 세워졌으며 또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성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고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산 이후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그들은 고향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영이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가 12살 때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지체했으나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일행 가운데 있으리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그들의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지 못하자 그를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해와 대답에 경탄했습니다. 그를 보고 놀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가?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들은 그가 한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와서 그들에게 순종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디베리오스 황제 15년,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설교했으니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 말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겉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답했습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걷지 말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폭력을 쓰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싹에 만족하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권고로 백성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또 저지른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온 백성이 침례받아 예수님도 침례받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육체의 모습으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쁘다. 예수님은 30살쯤 되셨고 사람들 생각에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할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아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르후,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엘,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마친 후에 배고프셨습니다. 사탄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해 빵을 만들라.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기록됐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 순식간에 세계 모든 왕국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내게 넘겨진 것이니 누구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라고 기록됐으니.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 너를 지키신다 라고 기록됐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했으니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모든 시험이 끝나자 사탄은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 모두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아 펴시어 이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사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치유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들에게 시력 회복을 전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고정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람들 모두 그에 대해 증언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네가 가버나움에서 한 모든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라 하고 말하려고 하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은 예언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중 누구도 아닌 시돈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중 고침을 받은 이는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모두 분노해 예수님을 도성 밖으로 밀고 나가 도성이 언덕 위에 지어졌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언덕마루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말씀에 권위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때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세요. 우리가 당신과 뭘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없애려고 왔나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에 마귀가 그를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떠났으나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의 명령에 그들이 나오니. 그래서 그의 명성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나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기에 그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났고 그녀는 바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해 진녘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을 떠나며 소리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꾸짖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니 예수님은 나가사 외진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그들을 떠나지 못하시게 모셔드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 왕국을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셔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고 어부들은 내려 그물을 싣고 있자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청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깊은 데로 몰고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나머지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해 그들이 와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그물 한 번 던져 잡은 고기들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자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들이 배를 무태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도성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이가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라 하고 말씀하시니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더 퍼져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 기화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뉘채 무리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판단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와, 일어나 걸어가라. 중에 무엇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가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즉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후 예수께서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세리와 다른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부방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들에 그들이 금식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런다면 새 옷은 찢어져 못 쓰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고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부대와 포도주 모두 보존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바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므로